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시작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로 시작합니다. 개정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또는 다른 성경에는 나는 산산조각난 파산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날개 달린 천사가 되거나,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죄의 깊음을 보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부정적인 언어이지만 또한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사람,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한계성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본문도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학교에서 성자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 단상에 올라서 찬송을 부르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이 단상에 서는 것 자체가 거룩이었고 생명이었고 하늘의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그 우리가 사모하는 바죠. 저도 여기 있어서 찬송만 불러도 여러분이 흐느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면 이제 야자 타임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박원인데 제가 교수라면 학생들이 박원이 잘한다 짝짝짝. 제가 공을 놓치면 그것도 발이냐 뭐 이렇게 그죠? 깍죽대는 거죠, 신학생들이. 근데 이 선생님이 공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낮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조심 하세요. 파이팅. 더 가관인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선수로 나간 신학생들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이 공을 잡는 순간 막아야 할지 길을 터줘야 될지 거의 길을 터줍니다. 거의 그 앞에 막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신학교 안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도울 때입니다. 신학생들도 가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컨닝을 합니다. 많지는 않고 한 1%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괜찮습니다. 그래 컨닝 안 합니다. 가끔 이제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여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컨닝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면 그 만약에 컨닝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분은 일어나서 그 학생 옆에 갑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그 교실이 떠나가도록 정말 흐느껴 우십니다. 우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은 일어나서 시험지를 듣고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시험 감독 들어온다 이러면 미리 경고장을 날립니다. 선생님 울리지 마라.
선생님 울리면 너희들 우리한테 죽는다. 이렇게 하는 아주 건건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닳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걸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선생님,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단상했으면 그 예배 시간은 거룩 그 자체이고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면 어느 누구도 다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안색이 달라지셨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만나고 저를 불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박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래서 선생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전도사님 혹시 저의 영혼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의 속사람을, 저의 영혼을 전도사님이 볼 수만 있다면 저를 존경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내 속에 있는 죄의 오염,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시기, 때로는 질투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매일 봅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할 대상이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전도사님도 저에게 저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의 힘이, 삶의 모습이, 삶의 경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깊이로부터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깊이로부터 사람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자기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깊이로부터 그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쓴 위대한 저서 중에 하나가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것은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세대가 꼭 읽어야 할 고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등불이 들어왔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촛불이 들어왔으며 내가 그 다음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갈 때는 등불이 들어왔으며 나의 죽음의 직전에는 태양이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등불이 들어오면 자신의 죄의 크기가 요만큼 보입니다. 어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들어오면 이제 자신의 죄가 더 깊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되심의 빛이 들어오면 자신의 깊이가 좀 더 깊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빛 같은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자신의 죄도 다 보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것은 높음의 이야기나 유명의 이야기나 그리고 어떻게 멋지게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의 신학이 아니라 박수의 신학이 아니라 참회의 깊이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깊이로 나아가는 하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은총의 깊이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 바빠서 용서의 여백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용서의 깊이도 너무 얄팍해 줬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용서의 깊이도 너무 얄팍해 줬고, 이 세상은 다시 일어설 여백을 주지 않는 용서의 고갈이 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경쟁과 성공과 높음과 쟁취와 누름과 다른 이가 나를 쫓아 올라올 수 없을 그 탁월한 기술을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영원히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영원한 무한 속죄, 완전 속죄, 이 교리적인 단어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 속죄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왈로 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격려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탄식의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리에 나아오고, 주님은 영원히 용서하며 영원히 격려할 것이며 영원히 너의 삶을 다독일 것이며, 너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용서의 깊이가 너의 포기의 깊이보다 더 크므로, 그 용서의 깊이가 너의 절망의 크기보다 더 크므로, 너희 미래의 염려의 깊이보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그 깊이가 더 크므로, 너의 과거의 상처와 너의 과거의 슬픔과 너의 과거의 얽매임의 깊이보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가 너끈히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바울은 설명하면서 더 깊은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 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집어넣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건으로 바뀌어졌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옛자에서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졌으며, 여러분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삶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나 죄의 법칙이나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자르거나 여러분이 없애거나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는 죄인의 법칙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너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느냐?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의 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너 자신을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고 너 과거를 이기고 있으며 현재를 이기고 있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현재형입니다. 해결되었다, 해결하였다. 그 해결은 지금 너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 해결은 지금 너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대해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죄와 사망의 선고를 내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걷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이라는 단어는 옛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따르도록 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삶, 살리는 영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 뭐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뭐란 말이지? 좋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완전 속죄되었어. 나 천국 가. 내 죄는 완전히 용서함 받았어. 오케이, 내 그건 알겠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은 뭐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뭐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가두어지고 놓여지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지?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고민해 봐야 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 문제를 생명의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얻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이 본문에서 딱 중심 요절, 핵심 요절을 한 절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10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10절을 가보시죠.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할 수 있다면요. 10절. 예. 안 되군요. 예, 감사합니다. 공감해서 해결해 줬군요. 자, 10절 보면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 계시답니다. 계시면 아니고 계시다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죽었죠? 몸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옛자로 해석합시다. 그냥 쉽게. 그러면 여러분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였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로마서는 이제 따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미안합니다. 10절 다시 하겠습니다. 영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영은 의 때문에 뭘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얻습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헬라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이 뜻이거든요. 뭐가 보정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 성령에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의 보정은 뭐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입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딱 한마디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이게 보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내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아닙니까? 아직까지 절망한 적이 없나 봅니다. 얼굴에서. 그죠? 훌륭하십니다.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군요. 그럼 자녀에게 절망하잖아요. 뭐 그런 눈빛이 하나도 없군요. 저만 있나 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아내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좀 더 나아가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합니다. 나에게 절망할 때 나는 파산 직전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 속에, 성령이 너의 죄 때문에 떠나거나, 물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성령이 탄식할 수는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영은 성령이에요. 여기 영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예요.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다, 얻습니다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성령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은 생명으로 너희에게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 주세요. 내가 잘해볼게요. 있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게요. 있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성령은 생명으로 너에게 이미 있어. 왜 몰라? 있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한 요절이니까 한 줄 뽑아 놓죠.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집어넣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은 내게 생명이. 생명이 뭐죠? 생명은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첫 번째 뜻이 단어 문자적으로 살아난다,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성령이 뭐 한다고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 자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살린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좀 더 깊은 뜻은 뭘까요? 생명이란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8장 10절에 있는 오늘 읽어줬던 이 본문은 구약의 어느 본문에서 갖고 왔냐면, 여러분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은 인간 창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물렀다고요? 생기를,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 곧 뭐가 되었더라? 그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요, 이것이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생명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감탄이 들어간 언어예요. 다시요, 제가 그 감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 코에 성령을 넣으시니 이가 바로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생명체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감격을 안 했어요 지금. 좀 감격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성령을 집어내어 그가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만지는 것은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뭐요? 그가 밭을 갈면, 에덴 동산을 갈면 꽃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가 걸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길이 일어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가 나며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으며 죄가 들어왔으며 비난이 들어왔으며 부끄러움이 들어왔으며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들어왔으며 노아 홍수 때는 온 인류 공동체가 죄로 물드는 죄의 깊이가 들어왔으며 바벨탑에는 하늘까지 죄의 부패성이 치닫는 인간의 부패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의를 받았으나 그것은 사라지는 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영원한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의가 보증이 되어서 너희에게 주는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앞에 뭘 붙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수많은 일들을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단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재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둑질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생명을 너희들은 갖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은 한 절 한 절 잘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세 단어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딪히는 삶, 그리고 우리 자녀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나의 옛자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아로 이 세상을 대면하며 자기의 문제를 대면하며 자기를 이해하며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설득할 수 없으며 세상에 지배할 수 없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 이 세상을 마중하고 부득겨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단어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성경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5절을 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다고요? 사망입니다. 육신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옛자입니다. 여러분도 옛자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 속에 올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다시요. 볼게요.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생각이란 단어 뽑아낼게요. 생각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이고 까칠한 단어예요. 해석하기가. 생각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이라고 그러네. 생각이라는 이 단어라면 머릿속에 뭐예요? 이게 싱킹하는 거죠. 그냥 생각하는 거죠. 뭘 이렇게 알아가는 거고. 근데 이 단어는 그 영어로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 있으면 영어가 이걸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어 번역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은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때로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affe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affection은 뭐냐면 경향성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단어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단어. 경향성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왜 웃냐면 저는 집에 가면 고개가 착착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개가. 제가 돌아가야지 안 해도 돌아갑니다. 누구께로 돌아갈까요? 제 아내에게로. 여보, 달링.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어디 있어? 돌아갑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인드라고 합니다. 어펙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관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 어게인 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감각을 가져요? 성령의 감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감각을 갖습니다. 영혼의 감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 감각이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어펙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단어입니다. 그죠?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할 생각을 가졌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혔죠? 광야 40년에 갇혔습니다. 그때 가시던 부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는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라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생각은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버릴 수 없는 생각이고 꺾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요? 누가 주신 생각이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니다. 그냥 10번. 안 가면 죽습니다. 그냥 갑니다. 10번. 여러분, 조지 물러가 고아를 만났습니다. 조지 물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가 고아를 만나는 순간 그 고아는 그의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로 누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조지 물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을 생각하는 이상 조선에 와야만 합니다. 왜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밟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뜻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단어를 여러분에게 초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으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을 두 권 갖고 왔습니다. 개역 개정, 여러분 보던 성경. 착하죠? 그렇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live 이렇게 산다라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동행한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너가 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뭘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부딪힐 때 너의 갖고 있는 자원과 너가 갖고 있는 소유와 너가 갖고 있는 한계치로 일하는 게 아니야 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그렇게서 사셔서 너의 문제에 대하여, 너의 삶에 대하여, 너의 앞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누가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실 것이다? 성령이 생명을 계속 불어넣는 것을 너는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안 좋습니까? 너무 안 좋든지 생소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지시할 땅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지시할 땅이 멈춰집니까? 어디에서 내가 멈춰야 됩니까? 어디로? 동, 서, 남북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한계와 아브라함의 지식과 아브라함의 배경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동행이 동반됩니다. 누가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 종착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볼만 하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며요. 해볼만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불어넣어 그 일을 이루신다며요. 그럼 해보죠 뭐. 할게요. 제가 겨울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성도가 나오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실리콘밸리 쪽에 아마 파견을 건물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출석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게 쭉 걸어가는데 목사님, 제가 연애 샘물 교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가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듣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 꼭 제가 다른 데 설교하더라도 뵈면 목사님 한번 이래 해주세요. 되게 친한 척 하세요 여러분. 예. 근데 그 교회가 뭘 하냐면 겨울수를 나는데 1시간 반 설교를 저에게 시켰고 1시간 반 기도를 해요. 낮밤으로. 독특한 공동체였는데 1시간 반 기도를 뭘 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요. 거기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자녀까지 참여한 1000여 명이 넘는데 그 안에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맞기를 부모들이 기도하고 자기들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한 1시간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여름 되면 전부 다 미전독 종족이 있는 기숙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백을. 근데 한 고등학생이 나와서 고백하는 게 제가 인상이 깊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성령을,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령을,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성령을 자기가 받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대 들어오요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이 세상이 구성한 설계에 따라서 살아왔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능력 안에서 계획을 잡았던 아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만드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었구나. 그 꼬맹이가. 그래서 처음 낯선 이 몸,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 명령을 줄 때 아브라함이 낯설었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존하여 그분의 자원으로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첫 출발을 내딛는 본 어게인한 첫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저는 들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세 번째 단어는 8장 11절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8장 11절 보시죠. 8장 11절 한번 자막을 띄워 보실래요? 예. 다 같이 8장 11절요. 11절. 예. 예, 다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 주세요. 시작. 마지막 하반절 보실래요? 11장 하반절.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무슨 몸을요?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이건 미래형이죠. 이건 뭘 의미하죠? 부활이죠. 여러분이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 일까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을 언제까지 살리겠다는 뜻입니까? 영원토록. 한 번 살리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생애에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살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또 여러분을 살릴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살려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말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영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the end를 끝내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마침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령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완전히 살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직시켜 드릴게요. 저에게 레바논 선교사님이 가끔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저에게 통화를 합니다. 지금 레바논이 어떻게 됐죠? 끊임없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폭탄이 날아오고 저에게 전화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폭탄 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울어요. 뭘 붙들어야 돼요? 그때 로마서 8장 11절을 붙들어야죠. 내가 그 레바논을, 그 이스라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민족을 살릴 것이다. 그들의 죽음마저도 살릴 것이며 그들의 고통마저도 살릴 것이며 그들의 비참마저도 성령의 영이 지금 또 살리고 있으며 그 레바논의 끝점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끝점의 그 영광의 나라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고 말 것이다. 너는 종말의 영 안에 있는 선교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복음이 살릴 것이며 그 복음이 그 민족에게 대답이며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가 그 폭탄 안에서 죽어가는 시신 앞에서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 갈팡질팡한 마음의 갈림길에서 오늘 또 떨어지는 폭탄의 소리 속에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나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의 영이시다. 이것이 희망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끝자락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파산한 자로다, 그 끝자락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성령이 있다. 그것이 너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여러분의 탄식의 끝자리에 드디어 희망이 가두어지고 어둠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으며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에도 떨어줄 자가 없으며 어느 누구를 붙들고 해결해달라고 해도 들어주는 척하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없을 때 그 끝자락에, 그 죽음의 끝자락에, 그 사망의 끝자락에, 그 공감의 끝자락에 성령이 계시다. 그가 새 하늘을 만들 것이다. 그가 새 땅을 만들 것이다. 그가 너를 영원히 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 속에 부딪혀서 파산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 잘못 만나서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너의 인생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들어왔어, 우리 가정은 파산이 되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가두고 놓았다.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라. 제발 좀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뭐라고요? 10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성령은 너에게 생명이다. 지금 생명이다. 그 위에 세 단어를 제가 붙였죠. 하나가 뭐죠? 너의 생각을 성령이 살아날 생각으로 바꿔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너가 홀로가 아니다.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너의 그 길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며, 사막에 길을 낼 것이며,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며, 홍해가 갈릴 것이다. 내가 생명의 바람을 너희 앞에 앞서 행하여 불어넣겠다. 가라 아이야, 주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파산하지 말라, 가라라고, 걷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자락에 내가 완성시킬 거야.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 너의 마침표를 찍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끝자락을 낼 거야. 주님, 이것이 끝인가요? 아니라 얘야. 주님, 이 절망이 나의 것인가요? 아니다 얘야. 주님, 여기서 나는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다 얘야. 주님, 여기서 내가 멈춰야 합니까? 아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을 때 이미 너의 구원은 완료가 되었단다. 저 천상에서 생명 녹이는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다. 일어나거라. 너의 끝마침에 내가 있으며 너의 인생의 종결점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생명으로 너의 인생을 맞춰 놓았단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너희로 성령은 너에게 생명이 되었다. 너의 인생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가두어져 있다. 그냥 이걸로 끝내라. 그게 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 하며 전갈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줄 것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저희 제자 중에 하랑계획파 교회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봄에 한 번, 가을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령 받은 아이들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지하실에 가서 모든 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 집회 동안 기도하고, 자녀들은 위에 있는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던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난 이후에 아이들 중에 성령 받은 아이들이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뛰어나올 때, 지하에 있는 부모들에게 성령을 받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이름의 명단이 막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부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자녀인 것처럼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집회를 1년에 2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러 왔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무엇이 만져지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는 목장이 되어 여러분의 목원의 인생의 예벽 속에 성령이 살아계심이 만져지고, 목장이 기도하는데, 목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생명의 성령이 만져져 우리 안에 살리는 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사귀고 만져져서 성령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답이 있으십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으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